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습관 한번 고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고쳐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맛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맛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다가 보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맛을 봤던 때가 언제였던가 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었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믿음이지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과거의 경험인 것이지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젊어지고 싶어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몇 년 전에 혹은 몇 개월 전에 경험한 그 맛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끝으로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끝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일들을 내가 해석해 내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당부한 이 말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원망이 가득 찬 화가 가득 찬 얼굴로 그 표정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디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묵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주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조심하라고 하는데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결국 이 개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죠. 율법주의자들. 이 당시에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던 분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겉모습들은 다 타락한 모습이고 우리의 속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영혼이 받는 것이고 육체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 내 영이 구원받아서 내 영이 천국 가는 것이지, 몸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지 않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타락한 존재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어떻게 들으면 그럴싸한 이론이옵니다. 그렇지, 우리 죽으면 우리 사람은 땅속에 묻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혼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주 그 당시 그럴싸한 이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됐고, 이런 주장들을 할 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의 주장에 동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율법주의자의 바로미터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바리새파였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주장하고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대접받고 살 수 있었고, 뭐 공부도 잘했으니까, 똑똑했으니까 정말 높은 지위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살 수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겉으로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늘 내면이 평안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토록 그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그 삶 전체를 바로 예수님께 맡겨놓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바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의 특징은요, 한번 물으면요, 물고 늘어집니다. 물어지는 게 개의 특징이에요. 개들을 삼가라는데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요,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 참 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분 나쁜 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꾼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큰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부까지 침투해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할례라고 하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 의식을 말씀하셨죠. 할례는 이 아브라함 때에 있어서 할례는 뭐죠?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 증표를 주신 것이, 구원의 증표를 주신 것이 할례였어요. 근데 그 할례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다른 건 아무 안 해도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표식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로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세상 욕심 부릴 건 다 부리고 살면서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오늘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갖 세상 것 다 욕심 부리며 살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령님, 나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늘 갈구하고 늘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 늘 우리가 자랑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이죠. 뭐 난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이 잘나고 내가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좋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뭡니까? 세례 받은 거요? 예, 그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6절 말씀해 보면은 자신의 옛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옛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난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놨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진주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진주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진짜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면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열심을 내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 보니까 이 새로운 새 가족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부흥이 돼서 새롭게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새 가족들을 교육할 사제를 좀 수도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본부에서 수도사들을 보내는 한 명만 보내면 되는데 5명을 보내는 거예요. 5명. 그 5명을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다 의아합니다. 왜 한 명을 요청했는데 5명을 보낼까? 그런데 이 5명이 함께 그 수도원을 향해서 그 먼 수도원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동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수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그 동네를 일할 사역자가 없어요. 그 5명 중에 한 분이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구나. 여기에 사역자가 없으면 수도가가 없으면 어떻게 이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한 수도사가 거기서 남기로 하고 4명이 출발을 합니다. 막 출발을 하다가 어느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 왕을 만났는데 이 왕이 그 수도사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제안하기를 내가 공주 하나가 있는데 내 뒤를 이을 왕이 없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좀 이 왕국을 뒤를 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이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왕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공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남아가지고 또 출발을 하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어느 이제 외딴 이제 이렇게 산골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집 하나가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쉬려고 방문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강도가 와가지고 다 자기 부모 형제들을 죽이는 중에 자기가 간신히 피신해 있다가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 아리따운 여자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아가씨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남았죠. 그 두 명이 또 출발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들려갔는데 거기에는 심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수도사가 죽고 많은 신자들이 죽고 또 그리고 그 위협과 어떤 핍박에 못 이겨서 그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남아서 다시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그 수도원에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수사들이 5명이 출발할 때 그들이 받은 사명이 뭐죠? 그들이 받은 사명은 그 수도원에 있는 새 가족들을 잘 교육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 새로운 가족들을 잘 교육하는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름 다 이유가 있죠. 수도사가 없는 곳에 남는 것도 이유고, 왕국의 새로운 왕이 돼서 자기가 계승자가 돼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한 여인, 정말 외딴 그 산골에서 혼자 사는 아리따운 한 여인을 자기가 돌봐주는 것도 이유이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쫓겨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다시 개척을 해서 세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받은 사명은 수도원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새가족들을 잘 교육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내 인생길 살아가는데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많은 유혹들이 생길 것이고, 내 사명을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활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10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하면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길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